오늘 은혜 받기 참 좋은 날입니다. 그래서시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안 되겠죠. 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시다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모든 그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면 12 제자뿐만 아니라 그 믿음 생활 잘하던 중요한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당신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즉 복음에 관한 내용을, 당신에 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가르쳐 주면서 이제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정말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장소에 예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죽기 전에 이 땅에 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가르친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죄를 담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되면 이건 완전 축복이거든요. 이게 사실 전부 다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부활의 축복이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또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축복이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게 정말로 이 성경의 핵심 복음의 내용이죠. 예수님의 생각도 그러했거니와 저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의 죽고 부활의 이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 지금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면, 이 믿음이 실제로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이 믿지 않은 사람들도 다 살아갑니다. 나름대로 다 훌륭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똑같이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자녀들 교육하고 직장 다니고 사업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달라요. 우리 성도의 삶은 어떤 삶이죠? 믿음의 삶이에요. 그 믿음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따라 사는 거거든요. 똑같이 살고 있지만 내용이 틀려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여기 이제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 얻었잖아요. 그렇죠? 이 영원한 생명 얻은 저와 여러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이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하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 그러니까 나만 아니고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사람은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겁니다. 요거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요 내용을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태어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삶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기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성도들을 갖다가 주 안에서 산다. 주안 사동, 주안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니까요. 여기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 주님이 주의 영인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제 주 안에서 사는 삶이 여기 부활의 신앙이에요. 주님과 동행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뭐예요? 우리의 삶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분의 생각대로만 살았어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살았어요.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살았어요. 보편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속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삶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살아가는 모든 삶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인 줄 믿으세요. 주님의 뜻이 내 모든 일어난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있거든요. 주님이 하신 일이 있거든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인도받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활의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 이게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이 사실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어때요?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요, 제자 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몰랐어요. 눈이 가려져 있다니까? 그 눈이 가려져 있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이 가려졌다는 것이 뭐예요? 여기 믿음의 상태거든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이 사실로 되어지지 않은 만큼은 어쩔 수 없이 육신의 삶 속에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혼돈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되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면 쉬운 건데, 이게 안 되어진 만큼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뭔가 삶이 되어지면 반드시 자기 의의가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해서 된 것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의의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잘 보세요. 뭐가 좀 되어지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랑하거나, 뭐가 좀 되어지면 반드시 교만해지거나 힘을 준다니까. 그러면 반대편으로 보면 내가 내 인생 주인으로 타고 있으니까 안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낭망해요, 실망해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꾸 방법을 찾아요. 예, 어떤 방법을, 그래서 누가 이렇게 하면 성공했다더라. 예, 이렇게 방법을 자꾸 찾잖아요. 근데 이게 육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 영적 생활도 똑같아요. 자꾸 뭔가를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그래요. 방법이 없어요. 우린 주님 믿고 주님 인도 받으면 되거든요. 이게 아주 간단한데도 간단한 게 잘 안 돼. 그러니까 항상 이 육신 세계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배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뭐냐면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제가 언젠가 칠판을 놓고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림 멋있는 그림이 아니라 동그라미 2개 그렸잖아. 예? 예수 믿기 전에는 뭐예요? 나 중심의 삶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우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이 안에 있는데도 이걸 모르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따로 놀아요. 따로. 근데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가잖아요. 세워져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떻게 해요? 이 길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무슨 행위로 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해 가는 거예요.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고 내가 그의 신부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세상에 어떤 것이 주인이 될 수 없구나. 돈도 세상의 권력도 지식도 이게 내 주인이 아니구나.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아멘. 이렇게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생명도 내 인생, 모든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걸 계속 깨워주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내가 내 인생 주인이 아니야. 내가 주인이야.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 축복도 주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삶을 실패하기도 하게 해서 하나님이 주인인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걸 알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오게 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우리 회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이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과정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로 계속 오는 것을 성경은 뭐라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침노한다 그러니까 내가 뭐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세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나는 이 믿음이 다 되었다고 다 이뤘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걸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세계 여기에 생명이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하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내 세계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서 계속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탁 내 인생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 주 안에 사는 삶이거든요. 여기 생명을 누리는 삶이에요. 제가 또 여분이 이 부활주를 지나면서 부활절 메시지를 계속 새벽에 또 계속 하잖아요. 하면서 또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고 은혜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온 줄로 믿으세요. 그러면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삶이 나의 삶, 주의 뜻이 나의 뜻. 근데 이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따로 주님 따로 따로 살아. 각방을 써. 아이고 행복하기도 하겠다. 따로 사니까. 안 그래요? 여기 사실이라니까 지금.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거든요. 이게 생명이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여기에는 육신적으로 잘 되고 안 되고의 세계가 아니에요. 예. 내 육신적으로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라는 것은 내 삶이 육신적으로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좌우로 치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하시는 일 속에서 인도받는 삶이거든요. 할렐루야. 제가 아주 정말 차근차근 예수님도 차근차근히 설명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능하면 차근차근히 좀 설명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거든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린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요. 그리스도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에요. 이게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사람, 그 실제가 되어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사람들만 영어 가르쳤는데 이제 오후에도 영어 2부 시간에도 영어 가르쳐야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들을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에 어떤 분이 글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알았어요. 뭐냐하면 난 영어를 잘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단어 몇 개 아는 정도예요. 근데 영어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요, 라이프라는 단어잖아요. 이건 다 알아요. 다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아는 내용들인데, 라이프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은 생명, 삶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생명, 생활 이렇게 따로따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그 라이프라는 단어가 생명이라는 말도 되면서 삶이라는 말도 같이 써요. 야, 이 영어가 영어는 정말 잘 돼 있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영어 얘기하니까 이거 무슨 얘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쉬운 얘기예요. 예.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세워진 만큼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생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기 부활신앙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냥 지식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주님이 우리에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지 못하면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은 만큼은 사실은 내용을 알아도 우리는 눈이 다 가려져 있어요.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살기는 사는데, 살아가긴 살았는데, 열심히 살긴 사는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기는 하는데 주님과는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아직도 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 부활의 신앙을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거든요. 자, 보시자고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고 했어요. 지금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엄청 사실은 핍박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이 요한복음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지금 제자들이 어디에 있었냐 하면은요, 요한복음의 20장에 내용 20장에 보면 이런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아주 예수님을 따라 믿음 생활 잘했던 분들이 다 어느 한 곳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있다 그랬어요. 문을 잠그고. 왜 문을 잠그냐면 유대인들이 두려워서래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그 안에서 숨죽이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그들의 선생인 예수를 죽였으니까 이제는 예수를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을 잡으러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지금 숨어서 문을 잠그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을 잠갔는데도 거기 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례를 다 치렀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활했다는 소식은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 그 여자들을 통해서, 혹은 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가서 무덤을 확인해보니까 시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돌아와가지고, 야, 정말 저 여자들이 한 말대로 예수님 시체가 없더라. 부활한 게 사실인가 보더라. 하고 제자들이 또 베드로가 남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또 지난 주일날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려가던 길을 돌아서서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와가지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들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쏙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랐죠. 근데 37절 보니까 놀라서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이게 사실은 믿음이 없는 세계에서 볼 때는 이거는 놀라는 게 당연하죠. 죽으신 예수님이 거기에 성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생각하는지라는 그 단어를 쭉 찾아봤어요. 영어도 잘 못하지만 사실은 헬라어도 잘 못해요. 학교 다닐 때 좀 잘했는데. 그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그 영이라는 말이 판타스타라는 헬라어로 말하면 그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 판타스타라는 그 헬라어 말이 뭐냐면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유령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눈을 뜨시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바다 위로 걸어간 적 있죠? 바다 위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오병이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리 너무 방방방 뜨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해먹겠구나 하고 이렇게 다 생각할 때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그들을 배를 태워서 다른 쪽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갈릴리 그 호수가 큰 호수거든요.
파도가 쳐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파도에 휘말려 죽게 되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수를 성큼성큼 걸어왔다고요. 믿으시나요? 야, 이게 못 믿는 것 같아.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에서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두려워 죽겠는데, 지금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 죽겠는데, 저쪽에서 말이죠. 사람이 말이죠. 성큼성큼 무리로 걸어오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유령이구나. 오늘 여기서 말대로 판타스타, 유령이구나. 저 세상의 말대로 귀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유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단어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배에 올라왔을 때 그 배에 있는 제자들이 정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금 유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38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여기까지 접어놓고 보시라고요. 이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예수의 죽고 부활하는 가르침을 다 배웠고 들었고 또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지금 확인을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아직은 혼돈하다고요. 부활의 신앙이 되지를 않았어요.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여기 나타났는데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숨어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은 만큼 어때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은 만큼은 슬픈 기색을 띨 수밖에 없어요.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은 만큼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래요?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은 만큼은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고 만지게 하는데도 이게 생신가 꿈인가 의심하고 갈등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제자들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뭐라 그랬죠? 부활의 신앙이 우리가 제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돼서 영생 축복, 영원한 천국에 사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이, 우리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죠? 그건 마지막에 분명히 되어질 일이고, 우리 부활의 신앙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주인인 거예요. 여러분 산업의 주인인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인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것이 지식은 있어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늘 들어서 지식은 있어도 이것이 내게 실제로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갈등하고 의심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신앙생활 가정을 쭉 보세요. 여러분의 삶 평안하거나 뭐가 잘 되어지거나 이러면 좀 그래도 신앙생활은 같아요. 근데 실제로 삶의 고난이 왔을 때, 삶의 실패가 왔을 때에 좀 안 좋은 말로 삶이 망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서는 어떤 의심까지 합니까? 갈등이 생겨요.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안 했었어요? 다 했었죠. 제가 여러분 저 자신의 간증을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왜 고난이 이렇게 오는 거야? 내 기준이야. 내가 착하다는 거는. 세상의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도 악한 인간들이 너무 많은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착하고 정말로 건년성실해서 동네 사람들이 아무개 아버지는 너무 착해서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내가 이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성실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했어요. 처음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또 하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가 주무시는 것은 어릴 때 말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일 나가셨다가 화상 입어서 와서 집에 누워 있는 그거 보질 못했어요.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저 사람들은 저 집은 착하고 저렇게 부지런하니까 잘 살 거라고. 근데 육신적으로는 그래서 잘 살아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창조 올리니까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셔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는 엄청 원통했습니다. 이제는 조금 철이 들어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보니까 부모에게 정말 효도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 부모가 배움은 없었지만 너무나도 훌륭하신 분이었구나. 그 고생을 하면서 나를 키워주시고 공부시켜주신 그 부모님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집도 하나 다 장만해 놓고 이제는 잘 모셔야 될 그런 순간인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내가 인간적으로 얼마나 원통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을 그렇게 악한 사람들 많은데 왜 착한 우리 아버지 데려갔냐고 멍누어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랬거든요. 지나가면서 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가지고 제가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거든요. 왜요? 그 과정을 보면서 인생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사고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병원에서 일찍 장례도 못 치르고 한 열 며칠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정확히 인생을 보게 하고 있죠. 자, 여러분에게 간증해서 할 겁니다. 인생이라는 별거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이미 많은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돌아온 때고, 그런 부분에 많은 생각하는 중이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그때 겨울이었는데 장례를 치르고 그해 봄에 신학교를 간 거 아닙니까? 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믿음이 되지 않은 만큼은 많은 갈등들이 있었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렇게 할까? 성도들에 대한 일들로 인해가지고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울기도 많이 하고요. 여러분, 모르게 말입니다. 나의 모든 신앙과 사역에 대한 갈등 때문에 많은 고통도 당하면서, 그때 항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럴까?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제가 확실하게 믿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많은 갈등들을 했죠. 많은 성도들을 그런 과정들을 다 가졌습니다. 삶에 고난이 오기도 실패가 오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맞아? 그래 본 사람 손 들어봐요. 다 안 될 걸 내가 알면서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거 어쩔 수 없거든요. 여기에 지금 나타난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다 보여주는데, 다 지금 부활한 걸 다 확인시켜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쪽으로는 기쁨이면서도 한쪽으로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거야? 부활이 지금 맞은 거야? 예?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되지 않은 만큼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요, 갈등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이 꼭 필요한 과정들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다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 쭉쭉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많은 과정들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는 육신적으로 막 삶이 되어지고 형통하기도 했지만 엄청나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늘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가면서 되어질 때도 교만해질 수가 없겠죠. 교만해지려고 그러다가도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려는 그런 마음이 굴뚝같이 막 일어납니다. 그것 끝까지 있어요, 이거요. 일어나다가도 뭐예요? 아, 이게 아니지. 내가 한 거 아니지. 주님이 하신 걸 또 내가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나를 나타내고 싶어 하는구나. 요렇게.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게 욕망이거든요. 우리 인간의 거의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사람 빠짐없이 다 그래요. 은혜 체험을 많이 하다가도요, 예, 그 하나님 주신 은혜 가지고도 자기를 살린다니까. 우리 지금 열왕기상 하를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은혜를 받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체험을 받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준 것 가지고도 그거 자기 자랑하잖아요. 자기 자랑. 자기를 나타내려고. 자기가 뭐 정치를 잘해가지고 잘 사는 것처럼 그거 좀 나타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시고 여지없이 이놈 내가 한 거 아니잖아. 여지없이 그거 깨닫게 하시잖아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똑같은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것 속에서 그냥 낭망하고 실망하고 이걸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양쪽을 하나님이 하신 일은요, 예, 축복도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요. 응답하시는 또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은 나와 함께하는 그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발견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등하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다시 성경을 가지고 끄집어내 얘기합니다. 지난주가 말씀 똑같아요. 자,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제자들을 가르쳤어요.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그 말씀을 성경을 가지고 계속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가정 속에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는 뭐 정확하게 다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또 여기 12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들 속에 오셔서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복음을 알아가시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계속 들어야 돼요. 그거 다 아는 내용인데 여러분 다 알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이 되면 우리 제사함받고 영생 얻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내용들을 계속 들어서 알아요. 지식이 되었어요. 근데 그 지식이 여러분에게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또 듣고 왜? 이거는 생명이고 빛이니까요. 우리 인생이 길이니까요. 인생이 답이니까요.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여러분이 계속 깨달아가면서 확인해가면서 그러면서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발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제가 지금 어떤 분의 간증의 글을 읽었는데 그분의 간증이 뭐냐면 굉장히 똑똑한 분이고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야. 말하자면 세상에 사는 삶이 뭐냐 이거 복잡하다.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더러운 세상. 그래가지고 20대에 벌써 불자가 됐어요. 머리 빡빡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죽치고 있다 그렇게 되자 보니까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회를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 세상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돌아가지고 그 세상을 바꿔봐야겠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어. 그 사람 편에서 보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대한민국이 다 없어져야지만이 이 세상은 진짜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마나 미웠던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서 차근차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위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손자병법에 그런 말이 있다며요. 저걸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학 서적들 있잖아요. 엄청 읽었다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신학 서적 있잖아요. 교회사, 종교개혁사 뭐 이런 책들을 쫙 읽었더라고요. 보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냥.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목사님들 설교를 방송국에 나오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듣다가 어느 날 설교 말씀 듣다가 이 양반이 무너진 거예요. 이야, 내가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정말 내가 가장 추악한 죄인이구나. 이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아니면 그게 못 빠지거든요. 내가 다 잘나고 내가 똑똑한 줄 알지요. 뭐 구원받은 성도도 똑같습니다. 자, 제가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가 말이죠. 역사가 가장 정확하게 역사하는 타임이 뭐예요? 성경을 읽을 때입니다. 설교 말씀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방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는 사실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가르치고 계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너무 육신의 삶에 붙게 살다 보면 이거 성령님이 하고 계신 일을 몰라요. 그래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잖아요. 항상 한 번도 빼주지 않고 제가 기도는 뭐예요? 성령님 이 시간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시간 헛된 소리 하지 아니하고 정말 성령님의 가르침 속에서 말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늘 얘기합니다마는 이게 사람들하고 모여서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햇소리 신소리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대화도 어떤 대화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들 틈에 끼어가지고 이런 저런 이야기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 끼어가지고 나도 이야기 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왔다가도 어떤 때는 내가 아이고 이거에서 신앙이 도움되는 얘기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고 눌러요. 그리고 또 귀로 들어요. 또 듣다 보면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또 생겨나 이렇게. 많이 절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다가도 그냥 또 터져 나와가지고 또 믿음과 상관없는 이야기 또 막 할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예수 믿는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잖아요. 아멘. 그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 여기 하나의 은혜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다 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늘 제가 예배를 강조하잖아요. 오후 시간에도 참여하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리고 그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텔레비 볼 때도 성령님 역사합니다마는 그때 텔레비 볼 때보다는 예배 드릴 때가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삶 속에서 주님과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부활의 신앙이거든요. 이렇게 부활의 신앙으로 되어지면 가면 갈수록에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 여기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설렘이 있고 왜? 주님이 하신 일을 기대하니까요. 설렘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글쎄 아멘은 안 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이 갖고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살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이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교회 옆에 오고 싶은 마음으로 마음이 굴뚝 같고 말이지. 예? 예, 어른들 아는 말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말이죠. 예배 드릴 때에 찬송을 드릴 때에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에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하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 부활의 기쁨 감사가 있는 사람들 눈이 반짝반짝 반짝반짝 작은 별 이 정도가 아니야.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믿음의 비밀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시는 거 아니지요. 그렇죠? 하려고 해서. 그거 하려고 하는 것은, 예, 얼마 못 가지요. 그런데 정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이거 숨길래야 숨길 수 없겠잖아요. 삶에서 나타나는데. 여기 정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인의 삶. 뒤에 부분이 좀 할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시간이 또 있고 그래서 결론을 좀 내는데, 이 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 부활 신앙이 돼야 되는데 막연하질 않아요. 이 내용에도 분명히 나오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첫 열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과 삶을 보면 거기에 우리들의 부활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멘. 우리의 부활은 뭐예요? 완전히 육체적인 부활이에요. 육체적인 부활이면서 뭐라 그랬죠? 신령한 몸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몸이라니까 이게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몸은 참 욕되고 추한 몸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이렇게 부활시키고, 약한 몸이었잖아요. 육체도 약하고 말 한마디 하면 그냥 시험 들고 하는 이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강한 몸으로 세워주시고, 이 썩어질 몸을 썩지 않는 몸으로 말이죠, 신령한 몸으로, 아멘. 예수님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그들이 문을 다 잠그고 있는데도 거기로 쑥 들어오시잖아요.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아주 신령한 몸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 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다 알아볼 수 있는 육체적인 부활, 이거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냐고요. 여기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유령인 줄 생각하니까, 야,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내 손을 만지고 내 육구를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도마도 그거 확인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살이 있고 뼈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의 몸이에요. 완전 새로운 체제에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되어서 영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몸이거든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만져보고 확인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긴가민가 한 거야. 진짜로 이 꿈이야 생시야. 여기 내용이 그렇잖아요. 기쁘면서도 의심해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게 갈등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야, 여기 먹을 것이 없는 것 같더니 생선, 여기 나오잖아요.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아서 그거 앞에서 잡수시더라 했거든요. 야, 이거 정말로 우리가요, 말은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 부활체 너무 신비하거든요. 신령한 몸인데 식사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죽어도 부활돼서 영원히 천국에 산다, 그 천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실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야, 얼마나 신나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게 신나 보이지 않나요? 저는 이 말씀을 모르지 않잖아요. 알잖아요. 아는데 또 이번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부활을 되는데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주님의 몸처럼, 주님의 형체로 변화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여기 부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 이런 세계가 있다니까. 이런 사실적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적인 부활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 얼마나 놀랍고 신기하냐고 이게 지금.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음과 부활을 믿어서 그 축복 속에 돌아와 있거든 지금.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돌아와 있거든요. 이제는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받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 신앙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암송을 좀 하시고 끝내야 돼.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을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안 할 거를 제가 알았어요. 아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은, 자, 우리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찾아보지 마시고, 찾아보서 하라 그러면 내가 그냥 암송하라 그러겠어요. 찾아서 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지. 그러니까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 내용을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권사님도 아셨어요? 여러분은 유명한 자예요. 하나님이 유명하다는 거예요. 최명자 권사님 유명한 자 맞아요? 최명자 맞나요? 최수영 아니죠? 아니, 바꾼 이름은 내가 하도 아직 어설퍼서 그래요. 유명한 자예요. 김진복 권사님 유명한 자예요.
다른 사람 시간 없어서 못 할게요. 또, 나 이름 안 불러주나고 또 마음 시험 들고 그러지 마세요. 무명한 자들은 유명한 자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늘나라의 백성들인데. 아멘 세게 안 하면 계속 얘기하는 거야, 나는 지금 이제. 우리는 진짜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모든 걸 다 가진 자. 왜 그렇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니까. 예?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니까. 그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완전한 축복받은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되어진 사람, 여기 사실로 믿어졌다면은 우리는 삶의 환경 속에서 근심했다가도 아이고, 예,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없네. 바뀌지 않겠어요? 예. 이런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의 삶이고 여기 부활신앙의 삶이에요. 이런 성도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는 온 교회가 어린 심령이까지 이런 믿음 속에서 이런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살기를 소원한다고요. 그렇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찬송 부릅시다.